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네, 어제 밤새 운전해서 와가지고 또 명절 음식 차리고 또 아침에 차례 지내고 정신없이 또 다 치우고선 본당에 미사하러 오셨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강론을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설입니다. 또 새해 시작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올 한 해가 또 하나님 은총 충만하도록 이렇게 바라면서 이 미사에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들을 결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를 올해부터 끊는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술을 끊는다. 또 뭐를 끊을까요? 예. 뭐 아무튼 막 무진장 끊어도 됩니다. 또 뭐 올해부터는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 또 새해부터는 또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 뭐 이런 결심도 하고. 왜 합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작년보다는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느님,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 이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은 바로 종말,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하느님께 축복을 청하는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개입니까? 몇 개? 하나, 잘, 이거는 둘, 셋, 넷, 다섯. 잘 보여요? 네. 이건 뭡니까? 묵직할 때 빠져, 그죠? 자, 한번 보죠. 이건 뭡니까? 오. 자, 이거는 다시. 이거는 잘 보이시네요, 그죠? 네. 잘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벌떡 일어나 봐요. 죄송하지만 좀 일어나 보세요. 다리도 멀쩡하네요. 자, 앉아 주십시오. 자, 팔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같이. 팔 다 됩니까? 본당 신부님 오늘 뭐 입었습니까? 예, 어때요? 그쵸. 잘 보이고, 잘 걷고,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하고, 우리 교우분들 아주 좋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빌려 쓰면서 다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시기가 되면 이 능력을 뺏어갈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잘 걷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판단도 잘 못하게 될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기억도 잘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걸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만남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느님과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이번 설 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까?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온몸을 비틀면서 신부님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막 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성체조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체조배실에 들어가고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애들이 막 이러면서 신부님 나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성체조배하는 거, 우리 미사 드리는 거, 하느님의 말씀 듣는 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괴롭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정말로 나에게는 불편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나와 하느님의 관계도 그렇게 느끼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에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느님을 다시 만날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다른 어떤 준비도 좋지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독성 말씀 들어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주 연기일 따름입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서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돈 때문에 내가 모든 가치들을 선택하게 되고 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안에는 하느님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가족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또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고, 또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어떤 물질보다도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 또 수많은 신앙인들이 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사, 기도, 하느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아직까지 나에게는 굳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그냥 주일 미사 한 대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미사 드리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냥 미사만 드리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줄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물질과 돈,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런 것들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 길이 얼마나 나를 외롭게 만드는지, 그 길이 얼마나 나를 진실되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 길이 나를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될 믿음과 사랑을 버리게 만드는 길인지, 얼마나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은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율독서에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축복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축복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의미하며 하느님과 내가 아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지역됩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아셨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초대해 주시는 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느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하느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인지,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삶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 미사 드리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체조배하는 것, 본당에서 봉사하는 것,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할까요? 하느님을 알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조금씩 알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알미, 오늘 축복의 내용처럼 결국에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그 어떤 것도 단 1초도 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은 계속해서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면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좋아한다면 나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나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나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내가 갈망할 수 있는 희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하거나 공유하거나 나누거나 그런 데 있어서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싫다면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이 될까요? 지옥이 될 겁니다.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있기 싫고 가장 마지막에 만나야 되는 대상이고 가장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분과 내가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기 위해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삶의 방법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미사를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분의 성체 앞에 앉게 될 때,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느님 때문에 무엇인가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게 될 때, 그런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 특별한 선택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지만 우리들의 계획 안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마음에서부터 잊어버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온몸을 비틀면서 도저히 나는 이거 못한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하느님 앞에 그렇게 내가 고백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그 은총의 삶을 올 한 해 우리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저는 공부한 식구라서 숙제 줍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휴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또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좀 실천하고, 가족 중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좀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좀 기도를 드리면서 그 가족과 내가 잘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